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넣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높고 높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아버지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고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아버지를 주신 은혜를.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했습니다. 5월달만 아니고 365일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 말씀은 아버지가 연세도 많고 기력이 없고 그럴지라도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 사회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에 생활하라, 그 교훈을 주신 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효가요, 늙을 노자의 아들이 위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섬길, 그게 효입니다. 저 중국 사람들은 효를 모르잖아요. 효가 뭐예요?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가 봉양하는 거,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효입니다. 그러면 효를 말할 때 유교에서만 효를 말하고 불교에서도 뭐 말씀했겠죠. 각 종교마다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모세가 받은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공경에 대한 네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준 계명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하죠. 이상하죠. 왜 십계명 안에 하나님 주시는 명령인데 하나님 섬김, 그 다음 인간과 인간 사이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제 가톨릭이 들어올 때 순조, 영정조 시대 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상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순환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제사,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사 문제. 가톨릭은 그냥 문화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럼 1계명, 2계명에는 어긋나거든요. 잘못 가르친 그 교훈. 그러면 다 변형되는 거예요. 미국 가면 미국의 이제 스타일로 해야 되고, 일본 가면 일본의 가미가제 다 말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그 말씀에 있대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행동하고 섬기고 따르고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잘 공경하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자녀들아 그러면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떠났다고 나 몰라라 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막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 교훈을 본받아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정의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진 신앙과 믿음을 내가 이어받아서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대말하면 옳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길, 좋은 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옳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불의한 길을 가면 아니 되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가면 아니 되잖아요. 순종하는 거, 옳은 길, 잘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훈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볼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 100세에 준 아들,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어요. 아버지가 110세 전후 되는 나이, 아들이 10세에서 12살 사이, 이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예. 왜? 가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100세에 주신 아들을 아이가 잘 잡고 껍질 필 때, 요 어린 아이 때잖아요.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아들이. 엄마도 그러고 아브람도 그러고 서로 똑같이 100세 아들 얻어봐요. 그냥 어머 키우는 거죠, 뭐 그죠? 손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애기 등져 키우는 거요. 독자잖아요, 독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90세에 얻은 아들, 생명이 귀한 아들, 독자잖아요. 적통, 약속의 아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들을 줬는데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러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가요. 3일길을 갔는데 두 일꾼들 사원 같이 데려가고
이제 3일길에 도착해서 산 밑에서 사원들은 내려놓고 아들에게는 장작을 지우고 횃불을 들고 칼은 아버지가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간 아버지, 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지금 가족은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제물. 똑똑해요. 눈썰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물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같이 내려오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단다. 뭔가 마음이 감동이 오는 믿음의 고백이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내려오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단다. 여호와 일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중턱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아이를 포박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늦게 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번제로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니까 순종하고 왔어요.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들이 십몇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걸 봤어요.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 하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너가 제물이야 이사가. 너가 오늘들에게 범죄의 제물이 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산 올라가서. 그리고 그게 아버지 포박이 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돼. 칼을 빼서 사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들어서 쳐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110세 넘은 할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죠? 내리쳐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힘이 없잖아요. 110세. 연세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않고 순종하고 포박되어서 거기에 제물이 돼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도 믿음이 대단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순종, 아버지의 믿음, 또 아들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제물이 되는 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겠어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이에요. 부전자전 사자성어가 여기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이 아들이 순종하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제물이 되었어요. 한번 들여졌잖아요. 한번 포박돼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췄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정성과 예물을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역사지냐면 저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데려와라. 아들 대신에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올라갈 때는 무거운 걸음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여호와 이래 찬송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종입니다. 내 생각이 없고 내 의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특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선생님 막 말들이 크다고 자기 의지를 막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성경에서는 권위라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 족장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선생님 자꾸 학교 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고발해버린다니까. 선생님을 고발해. 핸드폰에서 고발해버려요. 아버지가요, 저 목사님 대신 젊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다니니까 너 교회 가는데 강요하지 않느냐? 아버지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 나는 내 제 의지로 예배당 가요. 아니 유도로 질문한다니까 너 강요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묻더래요. 아 무서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백세 주셨으면 죽이겠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시험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면 다음에 또 주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는 순종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주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성경에 또 복받은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그냥 복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그대로 줘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아들에게 다 빌어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받는, 복받는, 복 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볼까요? 구약에 가면은 우리가 창세기 9장 1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셈함 야벳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아버지가 실수한 사건이 나와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천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건 모습을 보고는 이거를 그냥 덮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실수한 걸 이렇게 감싸고 덮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는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다 벗고 저렇게 있다고 보고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뭐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술을 드시고는 집 안에서 내 집에서 이렇게 옷을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경건한 모습이 아니고 조금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요, 그 말을 듣고는 이불을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서 뒷발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술을 깬 후에 아들들이 한 걸 다 듣게 되어요. 누가 해줬을까요? 아마 이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해줬겠죠.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아들이 한 이야기 했겠죠. 듣고는 분명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자녀들,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녀들, 하나님은 복의 복을 줍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셈함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불효한 아들 함은요, 가나안의 아비가 실수했는데 아버지 함이 실수했는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갑니다. 자, 가나안은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좋은 땅이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간 거예요. 또 출애굽했다가 430년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광야 40년 지나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이라는 건 좋은데, 그죠? 그 행동, 사람의 됨됨이가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가 그 말한 대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와 함께 뭘 했겠대.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벗은 것을 말하고 알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세요. 셈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선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자,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장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은 함에게 저중에 있나 그 아들 노아의 손자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장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 받는 거는 우리가 탑재하면 안 돼. 하나님 복 주신 건 복이요. 자 18절에 얘기 나와. 봉주에서 나온 9장의 18절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아비 되는 노아가 다른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 손자들에게는 징계가 임합니다. 별거 아닌가?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실수한 게 있어요. 나이 드시고 하면 실수해요. 그러면 덮는 것이 복이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은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신앙으로 합니다. 신앙,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에덴의 동쪽에 삽니다. 거기 살면서 뭘 했습니까? 아들과 두 형제들이 농사짓고 목축업을 했어요.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될까? 예배를 드리는 걸 했어요. 예배. 제사를 드렸다. 보지 않고는 행동할 수 없잖아요. 예배는 아버지가 앞서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아들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벨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고 본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으로부터 들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런 신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준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갑니다. 내가 생명이 놓을지라도 생명을 끊을지라도 생명을 잃을지라도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아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의인이라고 해요. 그 아벨의 그 죽음 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시 셋을 주어서 아담과 셋으로 이렇게 믿음의 가게가 이어갑니다. 믿음의 가게가 이어가요. 신기롭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으로 이어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손들이 있어요. 노아의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세상이 열렸잖아요. 아담이 예사를 물로 다 홍수로 심판했고 하나님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자손들이 퍼졌는데 성경대로예요. 셈 족속은요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유럽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인들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 우리 아시아 사람, 셈족이라는 거예요. 셈족.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 유럽 사람들은 그 영향력 밑에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신앙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텐트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유럽에 자꾸 기독교가 감수하죠. 그러면 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텐트 안에서 믿음의 천막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천막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 주신 잘되게 하시는 약속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삶.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가족굴로 데려왔잖아요. 가족. 아내하고 자기 종, 목축을 하는 목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갔어요. 다 사방이 다 적들이에요. 원주민들. 근데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도 공격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삶 속에서도 하나님 공경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도 이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니까 비록 아버지 때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복을 주잖아요. 거기에 있던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도 아버지 때 세웠던 계약을 파괴했다가 다시 이삭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 때 세웠던 그 약속을 다시 세워요. 약속을 다시, 계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공경하는 것. 그 믿음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따라 살고 삶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우리 성도는 삶 속에서도 부모 공경, 하나님 성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야 한다는 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잘 들으셔야 돼요. 며느리들, 사위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여인 룻,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내보내고 시아들을 떠내보고 절망이 없고 낭만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룻이 그대로 갔어요. 룻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주셔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이 며느리를, 어머니를 참 섬기잖아요. 가서 보리를 더 주고 또 타작마자 가서 또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가서 막 발로 때려 이삭 죽게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지도를,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고 그 밑에 오벳 2세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나오며 함께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열아들보다 귀한 손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며느리가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신 밀콤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데 신앙을 붙잡고 어머니 나를 떠나가지 마게 했어요. 어머니 죽는 건 내가 죽고 어머니가 사는 건 내가 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벗어나는 것, 어머니를 떠난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개강한 오르반은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는 것,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은총, 자손들의 복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멸절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오르반, 자기 고향으로 갔다, 종족으로 갔다. 그게 끝이에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 은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쌍둥이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장자. 재산의 2배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삭의 가정에 내가 족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직위가 장자, 가문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가볍게 나이. 야, 너 축한 그래. 그래, 내가 배고픈데, 그래, 너 이거 명품 팔아. 그래, 나한테 그릇 줘. 가볍게 팔아버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가볍게 팔면 안 돼요. 은금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인데,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볍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해축 속에 두 여인이 갔는데요. 결혼을 멋대로 해버려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아니요, 일방 여인하고 두 가정의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며느리들이. 그럼 아들은 부유한 거 아닌가요?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남편은 또 학생 끊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죽음 외에는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신앙이 결단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그 가문을 일세우고 가문을 빛내고 또 자손들이 다윗의 왕이 나오는 정조 할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조상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기록이 되는데 이런 축복과 이런 사랑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 공경하니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름 부을 자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요. 자손들이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므로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해요. 잘 돼야 형통하는 복이 주네.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이 열려져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교육은 여기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다른 말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라고 있는데 들으라 하나님 대한 신앙 교육. 그들이 일어날 때인지 잘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밤에 집에 들어올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에 이마에 성경의 이 말씀을 이마에 손에 그걸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 삶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삶이 나오고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은 주의 교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교훈 가르치고 훈계하라 이 말이에요. 훈계는 좀 센 거지요. 잘못된 걸 이렇게 책망하는 게 훈계. 앞에 거는 좋은 말이고 교훈 가르치고 훈계해주면 고맙고 밑에 거는 훈계는 뒤에 게 또 무겁잖아요. 잘못된 거 불편한 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훈계를 받아야 돼요. 교육과 훈계를 통해서 교훈과 훈계를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은 돌보는 거.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거. 욥기서에 보면은 2장, 욥기서의 2장에 이렇게 보면 나와요.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교훈이 나옵니다. 1장, 2장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들이 장난치게 나오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항상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 아들 7, 딸 3명인데도 믿음으로 아버지 교육받고 훈육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다시 주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오빠들의 이름은 없지만 딸들의 이름은 또 나와요. 42장에 욥기는.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믿음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요. 오빠들이 믿음이 좋았지만은 오빠들보다 딸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름이 나와요. 오빠들처럼 딸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아니 지금 뭐 3000년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자녀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대가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다른 세대가 될지라도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된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행해야 될 신앙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남은 생에도 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닐지라도 마땅한 도리로 감당해야 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참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주님 전에 부르셔서 부모님 공경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쁜 건 다 멀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 섬기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잘 감당해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부모님 되어 가정에 사랑이 싹트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